마태복음 4장. 4장입니다. 예. 4장 17절에서부터입니다.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입니다. 4장 17절에서부터 마태복음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오늘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회개에 대한 시간. 이번이 53번째 시간이가 그렇지요? 예. 맞지요? 53번째 시간이지요? 예, 53번째.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1년이 52주인데 53번째면 1년 넘게 했잖아. 매일 한 건 아니니까 뭐 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1번서부터 이게 쭉 다 나가면 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자세와 그 다음에 성령과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영안이 열리는 길과 영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길을 이 안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설교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끝까지 요 설교대로 다 듣고 따라오면 나중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순결한 전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중매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줍니다. 아멘. 만날 수 있도록.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따라오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한번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우리 삶이 달라지겠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다시 말하자면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지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며 배우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게 되면 장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모였는데 주님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주님 외치면은 저 끝에 뒤에까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좋은 이 앰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잘 안 들리겠지요? 그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에든 아이들과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가면 남자가 많고 교회 오면 여자가 많다 하는데 예수님 집회하는 자리도 역시 아이들과 여자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 와서 시끄럽게 그러니까 방해된다고 오지 말라고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중간에서 시끄럽게 뛰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 뒤에까지 들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서 복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까지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한 도시의 적정 인원을 5,000명으로 봤습니다. 한 도시의 적정 인원을 5,000명으로 봤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왜 5,000명으로 봤냐면은 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해봤자 5,000명 이상은 못 듣는다 이거. 광장에서 5,000명만 그러니까 그 남자들만 모은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그 성에서 리더들, 집에서 가장들, 그렇게 남자들만 5,000명을 모은데 한 도시의 적정 인원을 5,000명으로 봤습니다. 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면 다 들을 수 있는 인원이 5,000명 정도밖에 더 이상은 못 듣는다. 그러면 주님 당시에 해변에 나와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어디 어린애들 있는 곳이 시끄럽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이 어린애들은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3배, 4배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키워보셨으니 알지요? 네. 예. 내 조카놈들이 어릴 때 클 때 보니 그렇더라고. 연년생으로 컸어요. 연년생으로 크는데 한 해에 우리 형수 씨가 둘을 낳았어. 출생신고를 하는데 한 해에 둘을 낳아가지고 출생신고인데 너무 부끄러워 그랬다 하더라고. 부끄러워 출생신고하러 가가지고 부끄러웠다 하더라고. 1월에 낳고 12월에 또 낳은 거야. 네. 그렇게 저거 하다 보니 2년생으로 그래 낳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같이 크잖아요. 같이 크다 보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셋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버지가 이놈들 조용히 못해 하면 서로 손가락 가리키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모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3배, 4배 떠듭니다. 셋이 있으면 5배, 6배, 10배 떠듭니다. 그런 집회 장소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왔으니 왁작지껄 안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애들 집에 가거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 들으시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뒤에 따라가면서 정리만 하면 됐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만은 복음서에서는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고로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영혼 그것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왔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뭐 장가 가려고 오기도 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시집 가려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하려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분들은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마지막에까지 그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서 오는 분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떤 연유로 왔든지 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누구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16절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서부터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 말씀하시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서른 엘리야 어른 선지자 뭐 예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고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양보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지옥 문은 닫힙니다. 이 고백 하나에 지옥은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니 고백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세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보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까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 부모나 교육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지옥문을 닫게 하고 천국문을 열게 합니다. 그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거기가 31절일 겁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물리를 걷지요. 오병이의 기적, 사병, 그 다음에 사병 이후에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구하랴.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19절, 19절 아닙니다. 거기 쭉 내려가게 되면 20절, 21절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1장 18절에 말씀하시면 따라하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이 고백 앞에 귀신들은 떠옵니다.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이 고백 앞에는 귀신들이 떠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응? 그것이 믿음이야.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말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죄가 나의 허물과 죄, 예수님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의 심령 속에는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보혈이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영원히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서 묻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외치신 음성이 회개하랍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신 첫 번째 소리가 회개하랍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만큼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 죄에서 떠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야. 자, 그러면은 회개의 왜 중요성은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면은 회개가 깊으면은 은혜도 깊으다. 회개를 깊이 하면은 은혜도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깊은 심오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회개가 깊어지면 심오한 은혜가 옵니다. 아멘. 은사가 내립니다. 능력이 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 성령 없고, 회개 없이 은사 없고, 회개 없이 능력 없고, 회개 없이 응답 없고, 회개 없이 승리 없다.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개씩 주워 먹다 보니까 지금 73개를 주워 먹어서 금년에 73살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한 80세쯤 보입니까? 뭐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원래 대답 안 하는 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싱겁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되니까 이게 팔을 짧은 팔을 이래 내놓잖아요. 운동하러 올라가면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거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예. 목사님 팔을 보니까요. 피부가 30대 같은 애요. 주름살 하나도 없지요. 잡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더니면 놀라요. 그 사람이 60대 후반인데 60대보다 놀라요. 목사님 피부가 보니까 얼굴하고 손하고 이런 데를 볼 적에는 연세가 든 그 모습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속에 이 팔하고 이런 데서 살을 보니까 완전히 30대 같은 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물을 많이 먹으니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노화가 온다는 건 뭘 말하냐?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겁니다.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은 검버섯 피지 않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게 될 것 같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잘 먹어도 62가지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 62가지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질병, 약으로 안 되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회개해야 은혜의 깊은 단계를 들어간다. 영계에도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회개 깊이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 회개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요. 회개는 성령이 오셔야 애통하며 회개할 만만 충만하게 주실 테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잠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성만찬 때 잠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지속되질 못합니다.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야. 우리 등불이 항상 밝아 있어야 되겠지요.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등불이 항상 밝아 있어야지요. 우리 등불이 항상 밝아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차 있어야지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차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이 맑아야지요.
맘정교란 그 속에서 신령한 빛비추오니 이러한 맘 날 얻으면 눈가지들 밝으리라. 여러분, 맘정결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신령한 빛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우리 눈도 밝아지네. 무슨 눈이? 영안이 밝아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본 자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놓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독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독선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셔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안 본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왜? 참 엊그제 말입니다. 내가 좀 흉을 좀 봐야 되겠다. 엊그제 저기를 갔었잖아요. 내가 우리 혜진이 할아버지, 세연이 할아버지 장례에 제가 갔었잖아요. 가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뭐 성악을 전공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그 장례 집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왜냐면은 당연히 그 나가는 교회 교역자니까 당연히 거기다 부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하는 절차를 이렇게 쭉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거기 연락하면 거기서 와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부탁을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하냐면은 그 사돈이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사돈 보고 좀 오셔서 집례하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예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교회 나가는 성도인데 목사님이 집례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건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 집례를 하는데 임종 예배하고 입관 예배하고 동시에 드리는데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있습니다. 여목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있어요.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힘이 있고 거기서 자기 이제 설교를 한데 보니까 자기의 설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보니까. 그걸 고백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아주 잘한 설교 완전히 죽을 써버리더라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박성도 씨가 신앙 고백을 했다 이거야. 신앙 고백을 했으니 이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박성도 씨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거야. 무슨 아니 기껏 설교 잘해놓고 맨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서 뭘 하냐, 아마 저 베레아 김기동 목사 측인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 구절을 어디 인용했느냐 하면요, 저기를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결정지어진 일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을 직면하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결정지어진 일이야. 그리고 죽고 나게 될 때 반드시 심판을 대면하게 돼 있어. 그 구절을 본문을 잡아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맨 마지막에서 뭘 하냐면은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부하님과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이고 세상에. 저런 분은 열심히 많아가지고 전도는 잘할 거다. 내가 그래서 저런 분은 설교는 죽을 써도 저런 분은 열심히 많아서 전도는 잘할 거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분명히 성경의 본문도 그렇게 해놔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갈 데가 어딘지 알아야 된대. 여러분, 갈 데 준비해놨느냐, 여러분들은. 그래서 갈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야. 분명히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이거야. 이런 세상에. 베레아 측이 그러고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하는 소리거든요. 베레아 측이 아마 거기 저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저걸 한 것 같아요. 체험도 있고, 그래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그냥 죽을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그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11조 내는 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요? 찬송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베풀 때에, 구제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도 하지만은 봉사나 기도나 찬양이나 구제나 전도나 모두가 뭘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연락이 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주셨사오니 나는 주를 위해 뭘 드리오리까. 그렇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야. 그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럼 봉사하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봉사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해놓고 자랑하는 거, 그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은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천국에 올라가 남아 상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네? 이해가 되지요? 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회개가 깊어야 은혜도 깊다. 회개 깊이 하면은 영안도 깊이 밝게 열립니다. 그 찬송 있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신비한 이상 보리로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관심이 없는 것 같으네요. 나는 이런 소리 들으면 난 보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그냥 뭉클뭉클 올라오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는 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 여러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이상 보리로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맘정결한 그곳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더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 회개하면 정결해지는 거야. 회개하면 정결해지고 정결해지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회개가 깊으면 깊은 만큼 영안도 깊이 세밀하게 열린다. 됐지요? 자, 그러면 회개에 있어서 이제 제가 원래 여기 몇 번째 시간에 내가 회개 이렇게 하라고 내가 휴거 준비 여기 이걸 했습니다만은 꼭 이걸 다시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고 다음 시간에 기도 이렇게 하라를 또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회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개 제일 먼저 어떤 회개가 있느냐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미 회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라 하는 말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하마르티아라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쏠 적에 관역을 향해 쏘게 됩니다. 목적은 관역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관역대에서 목적은 관역이 아닌 다른 데 맞았을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목적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은 관역이었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다. 이것이 바로 죄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 아멘? 그러면은 자,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회개는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회개가 된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던 발걸음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게 되었으니 방향이 바뀌었잖아. 리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리턴. 아멘? 우리의 방향이 지옥을 향해 가던 것을 리턴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가 됐습니다. 일체 한번. 두 번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따먹으신 분들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없는데 우린 왜 죽음 아래에 있습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의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그 원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원죄는 어디서 없어지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원죄는 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뭘로 죽었습니까? 무할례. 그 다음에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써 우리는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원죄는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예수님, 우리가 그거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이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 후아담 예수께서 와서 그 죄 모두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느냐?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범한 죄.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자, 그럼 죄라는 게 뭐, 그러니까 아까 하마르티아라고 말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죄는 말이나, 하마르티아라고 내가 말했는데, 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죄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다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법상의 죄가 있고 도덕상의 죄가 있고 종교상의 죄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못한 게 너무나 많지요? 바로 그것이 죄야. 그리고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하려고 하면 뭘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기억해 보면 아이고 이거 엄청난 죄인이네 내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거든 우선 급한 대로 쭉 적어놔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뭐 한 번 했으면 되지 자꾸 합니까? 어떤 분 전에 우리 여 전도사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이 여시예요. 여시인데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대 보니까 뭐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 용서를 구했으면 되지. 그러고는 믿고 잊어버려야지. 자꾸 그것도 그 소리 또 자꾸 하면 그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전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대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 하시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죄가 어떤 죄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속에 평상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뭐를 잘못했냐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에 잘못했냐면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두 번째로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요. 적으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은혜 더 많이 받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 더 깊이 받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이 더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밝게 열립니다. 됐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좀 제발 좀 반가운 표정, 기쁜 표정 좀 해봐라. 참,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 휴거 준비 끝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은 이 휴거 준비 끝은 제가 이거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시 저걸 해가지고서 USB에다 다시 저장하고 그 다음에 USB에 저장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다시 활자로 해가지고서 책으로 만들 겁니다. 남기려고 합니다. 왜? 왜 이렇게 하냐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 보게 되면은 주님과 만나는 길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는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받았던 은혜나 영안이 닫혀버리고 은사가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요대로 배운 그대로 다시 하면은 주님은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걸 가르쳐 주잖아. 하기야 그렇지요. 뭐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준다 하니까 뭐 반가울 리가 없지요. 반가울 리가 없지요.
그러나 구하고 찾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회개했다, 리턴, 돌아섰다, 지옥으로 가던 발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원죄는 용서받았다. 다시 원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자범죄만 남는다. 자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과 사람에 대한 잘못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을 깨닫는 대로 적으라. 그리고 회개는요, 평생 해야 됩니다. 왜? 회개가 어두워, 회개가 얕아지면은 영이 어두워집니다. 회개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고 나면은 찬송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되고, 맑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내려오는데, 밝고 강하게 내려옵니다. 되지요? 아멘. 그래서 적으라. 적어가지고서는 그것을 들고 읽어. 내가 여기 회개 이렇게 하라고 지난번에 휴거 준비 끝에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시간에 아마 그걸 했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나가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웃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웃집 유리창 깼는데요. 그래? 알았다. 내가 물어주마. 물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와서 또 그럽니다. 아버지, 유리창 깼습니다. 또 깼냐? 아니요, 어제 깬 거요. 그래, 어제 물어줬으니 됐다.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어제 이웃집 유리창 깼습니다. 또 깼냐? 아니요, 그저께 깬 거요.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들어보면 은혜가 되대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회개하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속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떤 못된 습관이 있는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성도로서 다듬을 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뿔난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뿔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지가 최고야.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도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는데?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바로 이거야. 이게 교만의 뿔입니다. 이 뿔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여러분, 사자 이빨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사자 이빨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물어 죽이지요? 그렇듯이 그 이빨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형제에게 우리가 말로서 이빨을 가지고서 물어뜯는 거야. 형제의 마음을 상처를 하고 찢어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야.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 사자 이빨 같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빨은 음식 먹는 데 써야지 형제 물어뜯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언어는 순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6절이지만은 저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해야지. 듣는 자들이 상처가 되도록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내려가가지고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농담하지 말래. 지저분한 농담하지 말래. 희롱의 말 하지 말래. 돌이켜 감사하는 말 하래.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과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을 쭉 적어가지고 주님 앞에 읽으면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새로운 것이 생각나면 또 적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 언제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앉을 때 이미 왜 무릎 꿇고 앉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으로 고하기 전에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십니다. 내 기도할 시간이 짧은데 그 회개하다 보면 기도도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기도는 끝에 가서 몇 마디만 해도 주님은 그거 받아주십니다. 왜? 아시니까. 되지요? 그러면 회개, 기도 1시간 했으면 찬송 1시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1시간 보고 이렇게 하면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긴 만큼 능력도 강하게 오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길면 긴 만큼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만큼 능력도 강하게 옵니다. 나중에 거기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자, 회개를 어떻게 하냐. 회개가 깊으면 은혜가 깊어진다. 심한 은혜 받으려면은 회개를 깊이 하라. 됐지요? 생각은 난 대로 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다 기록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읽어라. 반복 읽으면서 새로운 것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또 읽어라. 반복하다가 보게 되면은 뭐가 생각이 나? 어떤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자기가 범죄한 장소에 가게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범죄한 장소로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최소한대로 회개 이 정도는 열정을 가져야지요. 우리 보통 이런 회개 안 하지요. 대강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도매금으로 하나님과 용서받으려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지금 이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길을 내가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야. 됐지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다 보면은 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또 적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또 적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들고 읽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는 성령이 와서 스파크 되면서 내가 읽은 이 모든 죄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잘못을 범했는가를 본인 자신이 깊이 깨달으며 통회가 나옵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통회가 나올 때에 성령이 와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흥회 때 잠시 하는 그 회개 말고 이렇게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얼마나 담대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기도의 본을 대해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4장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11장 1절 고린도서입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본 것,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막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 그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그 성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만, 그러나 기도에서나 봉사에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본은 됐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그렇게 따라와야 돼. 그렇게 따라와서 다 저와 같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아야 돼. 그 소리를 들이 왜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자네는 어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시장 기가도 오네. 눈치 보이 걔네 아직 설교 끝나긴 모르는 것 같다. 끝낼게구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은혜도 깊어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깊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지요? 아멘.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겠지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은 꼭 무슨 뭐 형사상의 죄만 가지고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형사상의 죄는 안 보면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회개하기가 참 쉽습니다. 쉽지요? 들어보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 쉬운 길을 가르쳐 줬잖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아무한테도 못 배웠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도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법을.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뵙고 나서 보니 이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 나을 만큼만 열심 내고 문제 해결될 만큼만 열심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기복신앙이야. 9 문둥병자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10 문둥병자 중에서 9 문둥병자. 병 나으니까 제 갈 길 가버려. 기도 응답 오니까 제 갈 길 가버려. 이게 기복신앙이야. 그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해. 우리의 신앙은 어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란 말이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돼서 성경 들고 알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믿으란 말이야.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됐지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린 천사들과 같이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 가면 다 죄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만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음성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친 음성 또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외치신 음성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회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 속에 신령한 빛이 비추게 되고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뵙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 이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환난과 고통의 때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